지금 우리 중에는 알게 모르게 자신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많은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육신적으로,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 이번에 이정남 자매가 오랫동안 교제하던 동생을 언제부터 예수님을 좀 전해주고 싶었는데 그럴 용기가 생기지 않고 그런 기회를 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그 자매가 몸이 아픈 관계로 이곳에 지난 토요일 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이 자매하고 이 대화를 하면서 또 길을 걸으면서 여러 차례 대화를 하면서 이 자매가 살아나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좀 해야 되겠는데 아마 본인이 나오기에는 조금 쑥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대충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잘 모르지만 이분은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정신과 약을 먹고 자고 남편과 같이 잠을 자면 일어나서 우니까 제발 약 좀 먹고 나 좀 쉬게 해달라고 옆에서 아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니까 그 남편도 너무 괴로워서 살기가 참 힘들었겠죠. 그래서 남편이 정신병원에다가 입원을 시키려고까지 했지만 그 가족이 반대를 해서 정신병원까지는 안 갔지만 약을 먹으면서 이 마음을 추스려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그래도 제대로 정상생활이 안 되고 이렇게 괴로워하던 중에 이곳에 오게 됐어요. 여러분, 정신과 약을 자꾸 먹으면 계속 더 깊은 정신병자 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정신과 약을 먹고 오는 분들 거의 약을 끊습니다. 정신과 약은요, 괴로워하는 거, 우울한 거, 발작하는 거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그냥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뇌를 마비시켜 놓습니다. 이때 치명적으로 이 전두엽이 영향을 받죠. 그게 감성적인 것, 영적인 것이 말라버려요. 기능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은혜가 안 되고 감성이 메마르고 그러니까 만사가 다 감사하지 않고 부정적이고 불편하고 내 영혼이 메말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약에 취해서 자기의 의지까지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처럼 무서운 약이 없어요. 항암제가 결국은 사람에게 독을 집어넣는 것처럼 암세포 하나를 죽이려고 항암제를 써버릴 때 암세포가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몸이 죽어서 그 후유증이 일생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살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 독을 집어넣어서 그 병을 죽이겠다고 하지만 몸도 다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항암제 아닙니까? 근데 정신과 약도 우선에 좀 우울하고 좀 처져 있는 마음을 조금 일으켜서 뭔가 괴로움을 잊어버리도록 일시적으로 또 잠을 잘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재우고 이런 약을 쓰지만 결과적으로 그 영적, 육체적 다 병들어 죽게 돼 있어요. 우리 약사님들이 계시지만 화해 부인은 약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몸에. 이 독한 약을 사용함으로 치명적인 병독을 일으킨다. 후일에 걷잡을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약을 과도하게 쓸 때. 그러나 우리가 일시적으로 급할 때 약을 약간씩 사용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약이 병을 고친다고
장기적으로 쓸 일은 아니다 이 말이죠. 네. 정신과 약을 10년, 20년, 30년, 40년을 먹다가 오는 환자들도 있었어요. 40년 정신과 약을 먹고 밤에 잠을 잤던 환자가 와서 3일 만에 회복이 되더라고. 하나님 말씀 바짝 듣고 일어나더니 그냥 사람이 살아나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약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이 훨씬 치료가 잘 됩니다. 특히 정신과 약,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이 자매는 와서 약을 다 끊었습니다. 약을 끊고 잠을 어떻게 잘 건가 불안했지만 여기 와서 식사를 받으면서 이 음식을 여기서 먹고 지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을 끊고 그날 저녁에 편안하게 잠을 잤답니다. 이어서 한 3시간을 잘 수 있는 긴 잠, 숙면을 취했다 그래요. 이 환자들이 잠 깊이 못 자잖아요. 1시간 자고 깨고 2시간 자고 깨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저께 얘기 들어보니까 어저께 말하기를 그제 저녁에는 6시간을 숙면을 취했대요. 깨지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이게 어떻게 불면증, 우울증 환자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약에 취해 자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의 약, 말씀의 약, 음식의 약,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제를 받으면서 그는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말도 잘하고, 처음에 와서 제가 그 토요일 날 상담을 했을 때 말이 그저 끼어 들어가고 기운이 없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참 힘이 빠져있는 그런 언어로,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했지만 지금은 얼마나 씩씩한지 몰라. 그러면서 그 두렵고 무섭던 그런 고통스럽던 공황장애도 지금 없어졌어요. 정신이 편안해졌어요. 한 번씩 어둠이 확 몰려올 때가 있지만 그걸 빨리 헤쳐버리고 일어나는 이런 힘도 생겼어요. 여러분, 이럴 때 사탄은요, 우리 앞에 자꾸 어두운 구름을 끼게 하는 그림자를 갖다 가립니다. 네가 나아서 낫지 않아서, 그러니까 너는 좋아하면 안 돼, 너는 기뻐하면 안 돼, 하나님께 감사하면 안 돼, 너는 아직 안 나았어. 이런 유혹들이요, 순간순간 지나갑니다. 앞에 깜깜해지고 또다시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지나가지만 그때에 우리는 항상 구름 뒤에도 햇빛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구름이 끼면은 어둡지요. 햇빛을 가리니까. 그러나 구름 위에 항상 제 시간에 제 궤도를 따라 태양은 지구를 비추고 있습니다. 밤이 지나면 낮이 와서 또 태양을 보듯이, 구름 끼고 구름이 지나가면 또다시 태양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구름들, 어두운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리고 내 영혼을 가리고 내 정신을 가리지만 항상 그 위에 치료제를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은 항상 계시다는 거, 그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한 번씩 지나간다고 하길래 그것은 맑은 날에도 검은 구름이 끼어서 비가 올 수도 있고 태풍이 불 수도 있고, 그러나 항상 그 위에는 태양이 떠 있다는 거, 그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어두운 그늘이 올 때, 먹구름이 마음에 끼일 때, 내 정신을 또 사로잡고 혼란스럽게 할 때 그 주님을 봐야 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었어요. 어쨌든 이 자매가 지금 약을 먹지 않고 평안해졌어요. 그런데 어제 하는 얘기가 더 놀라운 것은 사타구니에 무슨 이런 이만한 혹이 생겨가지고 이걸 고치려고 병원을 내다니면서 어떤 의사가 40일 동안 주사를 놓으면 없어진다 해서
하루도 안 빼고 40일을 계속 이 주사를 맞았어요. 항생제를 먹으면서. 그런데 이게 하나도 안 줄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봤답니다. 다른 병원에 가니까 또 주사를 줄래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 40일을 했는데도 지금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러면 나도 해줄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오늘이 불과 5일째입니까? 어제가 4일째입니까? 어제 하는 얘기. 이렇게 엄지손가락 머리만큼 이렇게 컸던 혹이 요만치 남았답니다. 며칠 됐죠? 4일 지난 이후에. 그리고 이 가슴이 앞뒤로가 결리고 아프고 이런 통증이 오던 게 다 사라졌대요. 그리고 유방에도 무슨 이런 뭐가 잘 자란 혹들이 뭐가 이렇게 자꾸 만져지는데 그것도 상당히 줄어들고 물렁해졌대요. 그건 정신과만 있는 게 아니야. 이 몸 전체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은 전체적인 치료를 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전인 회복을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의사들은 보세요. 어느 한 병에 하나를 쓰지요. 하나님은 하나로서 몸 전체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 문제나 우리의 치료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사람도 많이 배우나 못 배우나 늙거나 젊으나 누구든지 맑게 알아듣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제를 받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햇빛, 물, 음식 이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료제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 하는 말 처음에 와서는 여기서 이 음식을 먹는다면 여기 지낼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내는 동안에 아침 저녁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있어서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겠구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지금 바로 전했죠. 부끄러울 거 없어요. 이 말이라는 건 여기서 듣고 여기서 옮겨도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제가 느낀 대로 그냥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엌에서 요리하는데 봉사를 하겠다고 요리 배우겠다고. 지금 어제는 못 들어갔나 어제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놓쳤는지 몰라도 그제부터 부엌에 가서 또 봉사하고 있잖아요. 어제 아침에도 했고. 이 사람의 정신이 살아나니까 이제 뭔가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은 거라. 그래요. 여기 저기 뭡니까 KTX 역에 가는 사람들 이 사람 픽업 다 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거 봉사 좀 하면 좋겠다. 뭐든지 여기 계신 분들 위해서 봉사할 일거리를 보고 찾고 있다는 게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집에 가면 교회를 가야 되겠답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이런 좋은 교회에 내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교회가 어딜까? 학생반, 청소년반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교회가 어딜까? 그래서 지금 하나 찾아줬어요. 지금 일주일 있기로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가서 준비하고 다시 올 마음이 있어요. 근데 가면 안식일 날 아이들 데리고 교회로 가겠답니다. 이 좋은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고 싶었어. 참, 그 가정이 이 엄마의 병으로 인해서 구원이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어린 아이가
잠자리를 잡으려고 가다가 잠자리만 보였는데 그냥 잠자리만 보고 계속 달려갔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텐데 낭떠러지가 오기 전에 돌뿌리에 걸려서 애가 넘어져서 무릎은 깨고 피가 나고 아팠지만 엄마가 이 아이를 붙잡을 수 있는, 잠깐 멈출 수 있는 방해물이 있었다는 게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죄인이 가는 길을 하나님은 평안하게 두지 않았어요. 죄인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히 누릴 축복을 받았지만, 죄인이 하나님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역행하고 갈 때에는 그 길은 고통이 있고 돌뿌리가 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서 더 직행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 죄악 세상에 마냥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범할 때는 분명히 그 법에 해당하는 벌이 있다는 것. 그 벌이, 사람이 주는 벌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형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잠깐 고통스럽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다가오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병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 앞에 굴복되고 영생을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아시고 그 기회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또 우리 한 자매님, 제가 길에서 만난 이 자매님, 참 내가 어제 그분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기에 지난번에 와서 며칠 지내는 동안에 이분은 췌장암, 간암, 참 고통스러운 분입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그저 편안한 교제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씩씩하게 운동도 못하고.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아마 집에를 가셨다가 집에 가니까 덥고 더 답답하고 못 있겠다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오신 거 참 잘했다. 저는 이분이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기까지 오셨다가 그냥 가시다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 통증이 오니까 저 길에 그 뭐 도리인지 의자인지 모르지만 앉아 계셨어요. 아프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이거 왜 아픕니까? 허리가 아파요. 옆구리가 아파요. 예, 그게 병 때문에 그래요. 아, 이 병은 이렇게 아픈 겁니까? 이분은 자기 병하고 통증이 오는 거하고 또 다른 건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이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열려 있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이분은 지금 구원이 필요한 분입니다. 완전히 벼랑 끝에 서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잡을 수 있는 건 건강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붙잡으시라. 죽고 사는 거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췌장암에서 간암으로 다 가슴고 통증이 오면 의사들한테 물어보세요. 몇 개월, 며칠이나 선고 내리나. 지금 완전한 벼랑 끝에 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태를 파악을 하고 내가 진짜 붙잡아야 할 분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낫고 안 낫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포기하세요. 그 병도 내 죄와 함께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나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받으세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영원히 삽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 그게 전부지요. 그래. 그러면 그게 전부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성경이 수많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거 하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성경 전체가 기록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는 바로 이 생명, 목숨의 벼랑 끝에 있는 분들이 지금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 일시적으로 기쁜 일이지만 이 계기가 나를 영생을 붙잡게 하는 기회로 여러분이 붙잡지 않으면 큰 것을 놓쳐버린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분이 너무 귀하고 이쁜 거예요. 어젯밤에도 제 옆에 와서 딱 제 손을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손을 꼭 조금 박수를 쳐야 되는데 이 오신 손님 한 명 박수를 쳐야 되는데 손을 잡아가지고 박수를 치다 못하 끄집어 당기고 있어요. 그분의 마음에 평안이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병이 치료되지 않고 통증이 오기 때문에 왔던 먹구름 위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영생을 가지고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분을 만난다면,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있다면 이 병든 몸, 세상에 죽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고 영생을 붙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계신 이 시간은요,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은혜의 기회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오지 못할,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이 기간 동안에만 얻을 수 있는 축복, 영생의 복, 그걸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고 그분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드리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이거 받으시라고요. 이거 받으세요, 제발. 여러분, 이거 붙잡지 않으면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 호흡을 거두실 때라도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 죄를 그분께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호흡을 거둘 때 그 믿음으로 영생을 붙잡으세요. 이걸 하고 목숨을 끊어야 됩니다. 이거 하고 호흡이 멈춰야지. 이거 안 하고 죽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왜요? 영생은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할 수 있는 치료의 기회고, 그런데 그 많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등한히 하고 세상을 보고 아기가 잠자리 보고 달려가듯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재물이나 어떤 부귀 영화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병이라고 하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비로소 주님의 손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절실하게 주님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 소중한 기회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거 다 얻어도 영생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건강 잃으면 다 잃었다 그러죠. 저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건강 잃는 것은 가장 작은 거 잃은 것이에요. 영생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그게 여러분 건강을 잃어도 영생을 붙잡으면 영원한 건강, 완전한 건강을 회복받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죽고 썩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준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꼼꼼히 10번 이상 읽으세요. 우리는 죽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합니다. 이때에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오며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럴 때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이 땅에다가 씨를 하나 심었을 때 그 씨앗의 알갱이는 땅 속에 들어가 썩어 흙이 되지만 그 씨앗이 가지고 간 생명이 다시 나무를 가지고 올라오지 않느냐. 이게 우리에게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실물 교훈이다. 그런데 여러분, 땅 속에 씨를 뿌리기는 뿌렸지만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없어서 벌레가 까먹었든지 새가 까먹었든지 썩었든지 분명히 땅에 씨는 뿌렸는데 그 알갱이는 뿌렸는데 거기에 생명이 없어서 나중에 올라오지 않는 곡식 알갱이는 그냥 흙으로 들어가고 썩고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생명을 가지고 간 씨앗은 알갱이는 썩어서 흙이 돼버리고 그 씨앗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하나 나와서 나무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영원한 복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뭡니까? 그게 생명입니다. 곡식의 알갱이 속에 들어있는 씨, 생명,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하고 이거는 예수님을 영접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그거 아무리 예수 없이 해본들 영생은 못 얻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도 살려주실 것이다. 그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의 영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잘 아시는 말씀 있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콩알을 심으면 살리는 것은 씨앗이고 콩알갱이는 무익하니라. 땅에 들어가 썩어 없어진다 이 말이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뭐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보고 있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생명, 영생하는 생명, 우리를 부활시켜줄 생명이 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말씀을 믿는 것이 같은 것이라.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 나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왜 그 말씀은 받아들인 자 속에 역사하니까. 씨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으나 그 씨가 땅에 심어져서 묻어질 때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이 역사해서 나무를 내는 것처럼 씨앗을 주신 분이 씨앗의 생명으로 인하여 나무를 일으키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의 영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분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받으시고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17절에 뭐라 그랬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우리가 이 성경절을 읽을 때 그 앞에 전반부에 있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 후반부에 있는 하단에 있는 말씀은 좋아를 안 해요. 자, 여기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왔을 때 이 생명이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됐잖아요. 그 하나 된 생명을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옮겨졌잖아요. 그럼 아버지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지요? 생명으로 하나 되었지요? 이 생명은 죽는 생명이 아니고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내가 받았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입은 그 신령한 몸, 영생하는 몸과 똑같은 몸을 우리가 부활 때 입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됩니다. 하나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무덤에서 부활할 것인데 그 부활하는 그 신령한 몸을 입고 나오는 이 사람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사는 것. 그게 예수 믿어라 이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 믿어라를 너무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육으로 태어난 내가 영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아십니까? 그의 자아가 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할 때 바울이 그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과 똑같은 몸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부활해서 하늘에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아들이면 후사단 말이에요. 아들이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모든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우주 세계가 우리의 것이라니까요. 저는 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막 공부하다가 일어나서 춤을 췄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막 이러면서 제가 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 이걸 안전하고 살 수가 있나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기별은요 낚싯밥이에요. 아픈 사람 끌어당겨가지고 영생 집어주려고. 여러분 그게 이든벨리 설립의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게 있는 것이에요.
이곳에서는 영원토록 이 일을 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는 그리스도의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의 것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까지 다 주셨잖아요. 그럼 그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받은 거 다 내 것이다. 와, 이런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대박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어. 그게 뭐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이걸 해야 돼, 이걸. 그냥 죽으라면 죽기 싫은데 영생을 받기 위해서 내 육이 죽으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내 것으로 영원히 얻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태어난 내 목숨, 내가 세상적인 모든 것, 내 자아를 포함해서 이거 내려놔야 된다. 아멘 하신 분들은 아멘 왜 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렸지요. 아멘이 뭔지 가르쳐 드렸지요. 주님 진실로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아멘 하는 것이야. 오늘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내 스스로 포기할 수 없고, 내 스스로 죽을 수 없고, 내 스스로 세상을 놓을 수 없고, 내 스스로 세상 지식을 포기할 수 없고, 세상이 주는 모든 권세를 내 스스로는 포기 못해요. 그게 너무 달콤하니까요. 그게 나를 너무 우쭐하게 하고 내 자존심을 세워주고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걸 스스로 포기 못해요. 그러나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걸 받기 위해서 손에 쥐고 있던 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는 그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 주님이 주시는 것인 것처럼 나를 포기하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가지고 와서 이거 받아라. 진짜 여러분에게 그 영생이 필요하다면 그걸 받으세요. 그걸 받는 순간에 내 손에 있던 건 놓습니다. 이게 자기 복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인데 날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안 하신단 말이에요. 나처럼 그렇게 곤욕스러운 인생을 너도 살아야 돼. 40일을 금식해야 돼.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그냥 믿어라. 네가 진짜 낫고 싶으냐? 살고 싶으냐? 그럼 그대로 나에게 와서 내주는 거 받아라. 그러면서 네가 가지고 있던 네 생각, 세상에 속한 애정, 이심, 욕심 그거 놓고 이 하늘의 걸 받아라. 자, 바꾸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지고 꼭 쥐고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고 가지고 있었던 거 뭐 있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하는 거.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하는 거. 이거 놓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게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야 되고 남편이라 할지라도 나야 되고 부모라 할지라도 나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행복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래서 기뻐야 되는 것이지 짬도 모르고 기뻐하다야 남 따라 웃는 겁니다. 성경에는 남 따라 웃으라 안 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할 일이 있고
무슨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큰 구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 다 잃어버리고 목숨까지 잃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병 때문에 좌절하고 처져 계시지 마시고 이 큰 구원의 선물을 오늘 받으시면 여러분의 가슴이 뜨겁고 벅차고 지고 있던 짐이 내려지고 절망에 있던 사람 희망이 생기고 좌절할 사람들이 의욕이 생기고 하늘을 향해서 분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십시다. 처져 계시지 말고 이 병덩어리 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무서워 발발 떨지 마시고 예수님 보고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